고린도서 7장 15절에서 29절 말씀.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잡으며 저것에서도 내 손을 놓지 않은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임이니라. 지혜가 지혜자를 성읍 가운데 있는 10명의 권력자들보다 더 능력이 있게 하느니라.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리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이미 있는 것은 멀고 또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연구하여 악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얼마나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마음은 올무와 금을 같고 손은 포승 같은 여인은 사망보다 더 쓰다는 사실을 내가 알아내었도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는 그 여인을 피하려니와 죄인은 그 여인에게 붙잡히리로다. 전도자가 이르되 보라 내가 낱낱이 살펴 그 이치를 연구하여 이것을 깨달았노라. 내 마음이 계속 찾아보았으나 아직도 찾지 못한 것이 이것이라. 1000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내가 찾았으나 이 모든 사람들 중에서 여자는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서 주의 뜻을 드러내어 주시고 또 그 주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철저히 주의 뜻에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것이 변하고 또 모든 것이 사라져도 이 땅에서 유일하게 조금도 변하지도 조금도 사라지지 않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깨어져야 할 영적 환상, 깨어져야 할 영적 환상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아마도 다들 동의하시겠지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한때 한두 가지 정도의 영적인 환상을 가지고 사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목회자가 되면 제가 목회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말씀 한 번에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래서 모든 말씀 때마다 영적 부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사건이 엄청나게 일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답답하게 목회하시는 선배 목사님들을 보면서 왜 저거밖에 하지 못하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환상은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완전히 깨어져 버렸습니다. 절대로 저의 그 환상대로 엄청난 변화, 엄청난 영적 부흥,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고 또 선배 목사님들께서 왜 그렇게밖에는 할 수 없었는지 충분히 그 현장에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목회자로 살아야 하는 저에게 그런 목회 현장에 대한 환상은 빨리 깨지면 깨질수록 좋은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래야 환상을 따라가면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깨어져야 하는 환상은요, 비단 저의 문제뿐만은 아닙니다.
아마도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도 이미 깨어진 환상이 있으실 테지만 앞으로 반드시 깨어져야 하는 환상,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깨어져서 반드시 다시 세워져야 되는 그런 영적 환상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을 믿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하나님만 믿으면 어떤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과 같은 환상은 가능한 한 빨리 깨져야 되지요. 그래야 진짜 온전한 믿음으로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 전도자 솔로몬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깨어져야 하는 환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그것을 깨트리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에 깨어져야 하는 그 영적 환상,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분별함으로 그 깨어짐으로 환상을 따라가는 믿음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갈 수 있는 영적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깨어져야 할 영적 환상 첫 번째, 조금 길지만요,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부터 17절입니다. 내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모든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며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아멘. 전도자 솔로몬,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 지혜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허무한 날을 사는 동안에 깊이 있게 살펴보니까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자가 있고 반대로 악을 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자가 있더라. 사실 솔로몬, 그러니까 지혜자인 솔로몬이 이 말이 우리의 마음을 참 불편하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대로 한다면요, 의인이 의를 심었다면 성공이 거두어져야 하고 악인이 죄와 악을 심었다면 망하는 것이 충분히 당연하고 합당한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연히 이 세상이 그렇게 되어야 하고 또 그렇게 흘러가는 것만이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런 정의는 반드시 세워져야만 한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조금만 우리 주변을 돌아본다면, 조금만 우리의 가까운 데를 쳐다본다면 이 땅이 어떤지 우린 정말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의인으로 살지만, 그리고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치고 애씀에도 불구하고 그 삶이 망해가는 것, 정말 우리는 한두 번 본 것 아니고, 악인이 악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고 온갖 부정한 방법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승장구, 기세등등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런 세상, 그러니까 정의가 세워져야 하고 정의로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지만 정의가 통하지 않고 정의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깨어져야 할 영적 환상 첫 번째, 세상의 정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야 합니다. 세상의 정의에 대한 환상이 깨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세상에 정의로 움직여져야 합니다. 세상은 반드시 정의로 움직여져야 됩니다. 그러나 정의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깨어있어야 되는 환상이라는 겁니다. 아마도 이 말씀을 들으시고 그럼 이 세상을 어떻게 살라는 말이야? 세상이 정의가 안 통하니까 그냥 막 살라고 말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연이어서 전도자이자 지혜자인 솔로몬은 우리가 읽었던 16절과 17절에서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라라고 말하면서 권하는 말씀이 나타나지요. 이 말을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의인도 되지 말고 그럼 악인도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을 마치 박쥐처럼 적당하게 중간에서 때로는 이렇게 때로는 저렇게 곤모술수를 행하면서 눈치를 봐가면서 살라고 말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의인이 의롭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의 망을 보면서 저 사람이 의를 행하면서도 망한 것은 적당하게 의를 행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나는 더 완벽하게 솔로몬의 표현 그대로 지나치게 의인, 그래서 그 내 의지로 의를 완전히 행할 거야. 그렇게 살지 마라고 권면하는 것이고, 동시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안 되는 것, 이왕에 잘 살기 위해서 완전히 악한 자, 완전히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서 잘 먹고 잘 살자, 그러지도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악인은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며 의인은 반드시 인정받을 것이라는 정의에 대한 환상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땅에서 정의는 단 한 번도 그렇게 완벽하게 실현된 적도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정의에 실망한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느냐, 그런 질문과 그런 반문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가장 뜨거웠던 때가 바로 세계 2차 대전 때에 독일군의 만행으로 수백만 명의 그 유태인들이 정말 그 죽어나가는 그 모습 속에서 그 질문을 했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정의에 대한 환상이 있는데, 정의에 대한 꿈이 있는데 그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정의를 포기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그럼 이에 대해 솔로몬은 정의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대신 18절 말씀에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의에 대한 환상에서 벗어나라라고 도전합니다. 다시요,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은 정의에 대한 환상을 깨트리는 대신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선택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왜 도전할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세상은요, 절대로 정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정의롭다고 할 수 있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환상이고 끼워져야 됩니다. 그러나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는 세상, 인류 역사 가운데 단 한 번도 정의로움이 없었던 세상을 보면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오히려 유일하게 정의롭고 공의로운 하나님을 더 경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게 되는 것이고, 사람과 세상 안에서 절대로 나타날 수 없는 완전한 정의가 하나님 안에서는 공의롭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면서 우리는 찬양하고 그분을 경외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지 여러분, 세상에 대한 정의는, 그 세상에 대한 정의의 환상은, 세상에 대한 정의에 갖고 있는 그 꿈들은 완전히 깨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정의로울 수 없는 세상의 실망함으로 끝이 아니라 그것으로 오히려 완전한 공평과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정의를 행하시는 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삶이,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두 번째, 깨어져야 할 영적 환상, 조금 내려가서요 20절과 22절입니다 20절부터 22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또한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말라. 그리하면 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니라.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였다는 것을 내 마음도 알고 있느니라. 아멘. 19절까지 깨어져야 할 정의에 대한 환상을 말한 이후에 바로 다음에 전도자 솔로몬은
사람들이 너에게 하는 말을 다 마음에 두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내 종도 너를 저주하기도 하고 또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며 사는 것 너 자신을 보아서도 잘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지요. 무슨 말일까요? 종은 누구인가요?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은혜를 입으며 또 주인의 공급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종이 주인을 저주하고 그 종이 주인을 욕한다면 그 주인은 얼마나 배신감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서 주인의 입장에선 종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해주었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베풀었는데 너가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데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 이유를 20절에서 말하는데 20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의 말씀에 보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깨어져야 할 환상, 바로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절대로 이 세상 사람 가운데는 의인이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사랑을 베풀어도 그가 나를 배신할 수 있고요, 아무리 사랑을 받았다 해도 우리 또한 그를 배신하고 욕하며 살아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나눴던 요한복음 2장 2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나를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의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그냥 그들을 싫어하거나 미워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배신하고 팔아버린 가룟 유다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3번이나 부인하며 버린 베드로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완전함을 요구할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럼 완전함을 요구할 수 없는 그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사람들에 대해서 환상이 깨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에게 우리가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건물이라는 겁니다. 다시요, 사람은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지어져 가고 있는, 완성되어지고 있는 건물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족함이 보인다면 지어져 가야 할 것인 겁니다. 연약함이 보인다면 이제 세워져 가고 있음을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 실수를 하고, 그래서 그도 그 잘못을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온전히 분별함으로 사람에 대한 어떤 환상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어져 가는 그와 지어져야 될 내가 함께 지어져 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세 번째 깨어져야 할 환상, 세 번째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아주 짧게 나누어 본다면 2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29절 한번 보시면 전도자 솔로몬이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는데 사람들이 꾀를 내어서 그것을 망가뜨려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정직하게 지었는데 사람이 꾀를 내어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상하게 말도 안 되는 전쟁을 보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질병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계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그냥 이것을 버리셨느냐고, 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데 왜 이런 것들을 그냥 두셨느냐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원망 안에는요,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문제 없는데, 우리는 잘하고 있고 우리는 문제 없는데, 이런 전제가 이미 깔려 있는 겁니다. 하지만 지혜자 또 전도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그거 아니야. 모든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 우리 사람에게 있어. 하나님은 완전한 것,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꾀를 내었기 때문인 거야. 우리 때문이야. 우리에게 깨어져야 할 환상 보이시는지요? 바로 나 자신에 대한 환상입니다. 우리 사람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도움을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보 같은 환상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바보 같은 환상이 있기 때문인데, 그 죄의 환상이 깨어져야만이 그분의 은혜만을 붙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그 환상을 깨트려야 되는데 그 환상을 우리는 깨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전하기는 우리에 대한 환상이, 나 자신에 대한 환상이, 나는 아무 죄가 없다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말하는 그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삶에 깨어져야 할 세상에 대한 환상, 다른 사람에 대한 환상, 우리 자신에 대한 환상, 그것이 완전히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깨어진 환상의 자리에 철저히 주를 의지하고 주를 따라가는 진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며 말씀의 자리로 또 나가지요. 함께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을 따라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말씀에 너의 삶을 돌아 주여 주옵소서. 우리 삶에서 내가 갖고 있는 온전한 완전히 깨어져서 온전히 주를 따라가는 자들 수 있도록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 안에 깨어져야 할 나의 욕심의 환상들, 나의 꿈의 환상들 완전히 깨어지고 철저히 주의 진리에 의탁하여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대한 환상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대한 환상 때문에, 나 자신에 대한 환상 때문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더 의탁하지 못했던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그런 환상이 완전히 깨어지고 철저히 주께 나아가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환상은 깨어져야 되고요, 믿음은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환상은 깨어져야 되고 진리는 세워져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선포하고 삶의 자리로 또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지요.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